오늘 본문 말씀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아이들과 묵상했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교 기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른 곳은 성전 문이었습니다. 이 성전 문은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높이가 무려 23m나 되는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 앞에는 매일같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거린들이, 많은 거린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체 부자유자 안진뱅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었던 시기가 바로 나면서부터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도무지 자신의 장애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시절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가지고 40여 년간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식 속에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성전 문 앞에서 종교인들에게 구걸을 하며 종교인들이 던져준 물질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배의 감격은 누릴 수 없는 그 상태로 오랫동안 몸도 마음도 말라버린 영적인 안진뱅이. 그런 한계 속에서 이 안진뱅이는 오늘도 내일도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누군가가 옮겨 놓아준 성전 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자 이제 베드로가 외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즉시 40년간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그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 근육에 새로운 힘이 들어갔고 그는 뛰어 서서 걸었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 참으로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런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체부자유자 안진뱅이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이것이 해결될 수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냈죠. 아이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도 메말라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건 이거 말이 쉽지 예배가 되질 않죠. 1:1 양육은 당연히 안 되고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점점 자기 방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초라하게 말라붙어 버렸던 그 안진뱅이의 다리처럼 아이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코로나 기운이 약해지던 작년 여름,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섰고 기도함으로 3박 4일의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큰 은혜가 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즉시 그 은혜의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바로 수련회를 다녀와서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매우 컸는데 단기 선교는 팀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9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그 훈련 기간 동안에도 이 불꽃이 타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단기 선교 준비 기간 내내 이거 왜 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에 의하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점점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따라와주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올리면 딱 단기 선교 갈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지는 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단기 선교팀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마지막 가기 전까지도 선생님 저 갈게요 말게요 가네 마네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기 선교에 갔죠. 그렇다면 이제 막 단기 선교에 이런 부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단기 선교에 갔다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막 치유되고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해결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기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래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영적 전쟁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 일정은 빡세죠. 아이들은 작은 부분에서도 양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몸이 피곤하니까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그 빡센 선교 일정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죠. 불평하게 되었죠. 선생님들은 또 이런 아이들을 다독이느라 선생님들도 또 나름대로 예민해지죠. 무엇보다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신뢰관계를 쌓지 못하는 것, 그 어둠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이겨내고 화해하고 안아주고 하면서 일주일간의 단기 선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어요. 눈으로 보기엔 어떤 드라마틱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영적인 토양을 만드셨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난민 아이들, 현지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섬김과 배려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죠. 그 영적 토양 위에 이제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사실 너무 짧았어요. 명절도 끼고 있었고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사실 준비 기간 한 2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잠자코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보기만 해라.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나를 의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게 10,000가지로 부족한데 부족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수련회, 할렐루야, 은혜가 넘쳤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마련된 영적 토양 위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위임 목사님 개회 예배 때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무려 20분 동안 그 말씀에 정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똘망똘망하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거기서. 그 이후에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녁에 진행된 장시간의 집회, 그리고 우리 홍렬 전도사님과 청년 찬양팀의 열정 넘치는 찬양 인도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뛰면서 찬양했고, 말씀 시간에도 졸다가 눈 뜨다가 이렇게 했지만 그 모습마저도 얼마나 이쁘던지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보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새벽 4시를 넘어 4시 반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찬양했고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도 뭔가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고3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걱정이 마음에 앞서서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딱 4시가 넘어가면서 주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등부 수련회의 전통, 밤샘 기도의 매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밤새 기도하고 매달리니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그 친구는 첫날 수련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수련회가 시작됐거든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주일이었는데 수련회인지 모르고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들 저 친구 못 나가게 해주세요, 수련회 끝까지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순종함으로 수련회를 그때부터 쭉 참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스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신기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간증 들으셨지만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가 나왔고요, 목회자로 부르시다는, 목사하겠다라고 헌신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부위 축제까지 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고등부실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려다가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몰라가지고 눈 뜨고 나온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고등부의 영성이 뛰어나서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은혜이죠. 40년간 말라 비틀어져 있던 그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우리 주님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고등부아이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기경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고등부 친구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능력은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의 근육에 단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즉시 힘을 얻었어요. 그 순간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늘 모두가 예배하는 그 성전 문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며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을 무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세상 가르침 따라 자기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잘 사는 게 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너무나 팍팍하죠. 잘 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예 그런 꿈조차 꾸지 않고 포기하며 사는 세대,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세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그렇게 힘차게 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대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대요. 목사가 되고 싶대요.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자기를 안아주신 사랑,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대요. 그냥 혼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위임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를 만나면 결단하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성전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처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전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고등부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전의 세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어요. 합법적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을 유대인들이 던져주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전 문 안으로 데리고 올 생각은 하지 못했죠. 부정한 존재였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이런 지체 부자유한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함을 받고 걷고 뛰게 된 안진뱅이였던 자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옵니까? 성전 안으로. 성전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주는 돈 몇 푼으로 생명 연명하면서 그 안으로는 들어갈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모습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편견과 차별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이걸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가족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밥도 혼자 먹고 핸드폰 혼자 하죠. 혼자 방에서 뒹굴거리죠. 혼자 게임하죠. 혼자 공부하죠. 혼자. 심지어 예배도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세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너무 혼자 하는 게 편한 아이들이에요. 예배 나와서도 예배를 나오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아이들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반인데도, 같은 반으로 2년을 함께 보냈는데도 말 한마디 섞지는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고 예배 그냥 간신히 드리고 가는 게 다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는, 우리 고등부 안에 3개의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3개의 동아리, 찬양 동아리인 수네르고스, 그리고 그 찬양을 돕는 음향을 담당하는 서포터즈가 있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동아리, 바로 케나트가 있습니다. 이 3 동아리가 단기 선교에서도 선명하게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수네르고스와 서포터즈는 그래도 같이 하니까 예배 찬양 연습할 때 음향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친해서 얘네 2 팀은 같이 놀아요. 그런데 케냐트는 완전 별동대, 별개 조직이었습니다. 함께 어울리지 못했어요. 완전히 2파로 딱 나누어진 겁니다. 눈에 딱 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친구와 함께 방을 쓰면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던 그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협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동아리와 상관없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그 현지 난민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을 마주하고 놀아주고 안아주면서 아이들 마음에 있었던 자기 중심주의가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분위기가 수련회로 이어졌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조편성을 하면 항상 불만이 많거든요.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못해요. 항상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번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분명 별로 안 친한 아이들과 같은 조에 있는데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수네르고스와 케나트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회 하면서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번에 외부팀을 섭외해가지고 운동회, 아까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막 뛰어놀았는데, 미니 운동회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이 미니 운동회 때 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뛰어놀든지, 잘 뛰고 단합이 되든지 놀랬어요. 찬양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어깨 동무하면서 으쌰으쌰 찬양하다가 급기야 기차놀이까지 했고요, 기도 시간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야 되나 이러고 눈을 살짝 떠봤습니다. 이러고. 근데 애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얹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민족 대화합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동과 서의 화합보다 더 어려운 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아이들이 하나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누가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차별받고 격리되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자 우리 친구들이 남을 돌보고 가족 안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친구들이 된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건 결국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관심과 기도 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얘는 뭐가 되려고 그래?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뭐가 될지 걱정이 되는 아이들이 있으세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부서 예배 안에 주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대, 주님께서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꿈을 품은 다음 세대를 우리 빛나 교육부서에서 일으켜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군사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